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저희 교회가 쉬면서 집중한 일은 썸머 캠프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오전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오면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 시간에 잠깐 공부한 후에 오후에 이노리버 스테이크 파크에도 가고 마블 뮤지엄에도 가보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지역에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계실 텐데 라이프 앤 사이언스 뮤지엄도 가고요. 그 다음에 폴라 아이스 하우스에 가서 스케이팅도 타고, 그리고 데피 그래비티라는 곳에 가서 놀기도 하고, 마지막 주에는 웨덴와일드에 가는데 NC 스테이트에 사는 어린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다 가고 싶어 하는 가서 그곳에 우리 선생님들과 가서 아주 신나게 놀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얼굴 속에 밝은 웃음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일들 가운데 공부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나누고 누리고 또 그것을 실제로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감동했더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헌신하신 우리 황미란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휴가차 이곳에 잠깐 들렀었는데 자기의 휴가 시간을 애들을 위해서 2주간을 쓰신 데이빗 강 집사님, 그리고 휴가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캠프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 격려하느라고 아무 소리 소문 없이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 왔던 부모님들, 그리고 음식을 잘 못 만드니까 가지고 왔던 아이스크림 사왔던 분들, 또 아침에 커피를 제공해 주신 분들, 더운 날에 냉커피 타오셨던 분들, 필드 출입 라이드 했던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월 10일 날 있을 청소년 수련회 유스 리트릿까지 하면은 여름 썸머 미니스트리가 다 끝나고 가을 미니스트리로 저희가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때 8월의 첫 주일인데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도이고 어떤 교회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땅에 오는 것이 우연히 왔고 창조된 목적이 없다면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어떤 특별하게 가는 곳이 없고 창조의 목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고, 동물들처럼 약육강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저 죽음이 끝이라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 최고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삶의 전부일 텐데 거기에 무슨 고귀한 목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뭐 불신자들의 답은 그렇다 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사는 것이 맞는가?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그래서 그것은 남자와 여자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만드시려고 했는데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자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의 모습을 파괴하는 모습을 봐갑니다. 이제는 그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미국에서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면은 그 교회는 거의 어김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물어봅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사야서는 40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말씀합니다. 하지만은 인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면을 외면합니다. 사실은 과학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창조의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진화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류 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는 죄로 인해서 결국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목적을 버리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란 존재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쪽을 향해서 죄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류는 속아 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종노릇하며 삽니다.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아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질 못합니다. 나누며 베푸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다 알지만 실제로는 가지려는 욕망에 시달리며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거짓 욕구에 속아서 삽니다. 학위를 아무리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욕에 갇혀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건만 허락되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만 있다면 더러운 욕망이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 더러운 것에 서슴없이 내어주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의 죄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산업이 바로 포르노 산업이고 각종 쾌락을 자극하는 더러운 산업들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류는 그것이 불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라나는 산업으로 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처음 인류를 하나님 왜 창조하셨을까? 성경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인간의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인류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뭔가 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좀 특이하게 그냥 song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proclaim my praise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선포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지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질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찬양도 보면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도취해서 자기가 부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교회 속에 보이는 가장 큰 속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찬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찬양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욕구보다 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도 않지만은 사실은 불쾌하게 여기셔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붉은 글씨로 된 것만 읽으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양을 부르지만 부르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영광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도 박수 칠 사람 없지만은 그 하나님 너무 사모되어져서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사모하며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눈물을 타고 흘러나오면서 부르는 감동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바로 그러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 부르는 백성을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온 우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했더랬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하나님이 찬양 부르라고 만들었는데 그냥 찬양만 부르는 기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의해 거듭난 하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늘의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진짜 알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불어 증언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함께 누리고 받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너는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내가 상속자가 되어졌을까?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 찬양 얼마나 감동이 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연약하기가 정말 너무 심해서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의심할 정도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게 다 보혈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류를 가깝게 한 그 보혈, 에베소서는 기록하기를 이전에는 너가 멀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삶, 근데 어느 날서부터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예배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그것은 이전 것을 씻은 모습이 아니고 Brand New, 새로이 창조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이제는 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 받은 새로운 창조된 인류가 다시금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프로클레이션 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지은 죄는 물론이요, 알고 나서 연약해서 짓는 죄까지 모두 다 그분이 해결해 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전파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다는 의미를 믿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시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들은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증거하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가진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의 공동체가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속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혹은 거듭났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아니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진리는 그 거듭난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요, 사명의 공동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하늘의 백성들, 그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저희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주변에는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전도사님은 전하는가 해서, 전도사님은 혹시 외국 사람에게 복음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도 안 전해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라는 단어가 바람도 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오히려 한국 사람 찾기가 힘들고 주변이 전부 다 모든 민족에 해당하는 민족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지켜 살기 좋은 곳에 갖다 놨는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전도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내줬습니다. 아무도 전도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슬람 종교를 가진 모슬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찾아왔다가 떠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교회 속에 다민족 사역을 일으켜서 11개 민족의 국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해서? 제자를 삼아서. 바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땅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며 후원하며 동원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8장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날 하신 일을 보니까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공중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지 않는데 그곳에 박해를 허락하셔서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주디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 분으로 갈 수 없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을 향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던 백성들마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역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얘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영적인 군사로서 늘 긴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가? 세상에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되며 나의 일터는 어떻게 되며 연구와 학업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시점이죠.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군대라고 해서 사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생명을 건 임무가 있다고 해서 거기는 늘 긴장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군대 기간을 지났겠지만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의외로 웃음도 있고 관계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시간 되면 재워주고 밥 주고 주일날 아침이면 라면을 주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게 삶은 맛있는 라면도 아니고 찐 라면인데 지금 주면 먹으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맛있었어요. 구보하는데 사람마다 체력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 건강이라도 받았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제가 그 케이스였어요. 뛰는데 난 구보하는데 왜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이쪽에 두 사람 거 이쪽에 두 사람 거 6정씩 들고 뛰었어요. 별로 그렇게 힘든 거 몰랐어요. 사격하는데 왜 흔들리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저걸 왜 못 맞출까? 나중에는 우리 주임 상사가 너는 군대 체질이다. 정말 즐거웠어요. 사람 사는 곳이라서 거기도 웃음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하늘에 사명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굳어지고 경직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의미는 일하는 목적을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농사를 짓든지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왜 너가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농사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땅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르게 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보입니다. 사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분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그 당시 종교인들의 평가였습니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포도주를 즐기던 예수님, 그것만 크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종교적인 샌님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남자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면서도 사명을 가졌지만 웃음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사명은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에게 굳어지게 살게만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밝게 웃고 감사하고 이웃과 잘 어울리며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자연스러운 성령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보일 정도로 그들과 함께 웃고 어울리셨습니다. 그것이 경계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웃고 마셨지만은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내어진 목적과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하늘의 자녀들마다 돌아갈 영원한 본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경계를 걷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는 있지만은 넘어가지 않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잠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가서 받아야 할 상급이 있는 하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제가 양로원에 가보면 미국 양로원 얘기입니다.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독방에서 홀로 침대를 갖고 있는,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가끔 제가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을 리타이어를 준비하는데 왜 하냐? 결국은 양로원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입니다. 젊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주식 투자해서 돈 모아갖고 조금 넓은 독방에 혼자 누워있게 되는, 그거 준비하지 못하면 두세 명이 함께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성탄절이나 연말 연시 되면 저희가 양로원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 말이죠, 가족 한 명 없이 홀로 넓은 독방 침대에 누워서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왜 재물을 모으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계획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눈 바로 뜨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일주일에 144시간 6일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달을 살게 되면 864시간, 그 많은 시간을 한 시간도 남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고 나만에 집중하거나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새끼만을 먹이는 것, 동물도 그렇게 삽니다. 하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삶이 있습니다. 주님 곁으로 돌아갈 날이 먼 것 같지만 멀지가 않습니다. 이곳에 비지팅으로 오셨다 가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문구, 목사님 1년이 너무나 짧아요. 1년이 긴 것 같지만 정말 짧습니다. 10년이면 좀 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만한 시간이 주어지면 더 복음을 전하며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들의 시간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지나온 10년을 돌아보면은 양쪽으로 쫙 갈립니다. 실제로 모든 정성 다해서 섬긴 사람들과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다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끄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 알게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래프를 그리시기를 소망합니까? 사울 임금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뽑힘받은 인생에서 마지막에 징계받는 인생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면 개인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처음에는 잘 좋았던 교회가 내려가고 있는 교회인지, 점점점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성령 충만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교회인지. 제가 우리 교회 보면은 참 평안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리더십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분들 헌신하는 거 보면 정말 가슴에 감동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에 돌아간 분만 3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신앙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왜? 말씀이 강건하여지면 우리 머리가
너무 차가워지기가 쉽습니다. 가슴이 차가워지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강건한 것만큼이나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꾸준히가 아니고 한 3개월만이라도 성령 예배를 드려봤으면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순복음교회에서 자라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하게 해주셔서 9월서부터 성령 축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여기 배너가 크게 걸릴 것입니다. 시간은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시간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말이죠, 교회들마다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편안해지면서 시간을 가장 단축시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 너무 힘들까 봐 오후 시간에 성령 축제 예배로 드리고 가면 안 될까 기도하는데, 그건 제가 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 가장 좋은 시간을 저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9월 13일 성령 축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며 자라왔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서로 도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돕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는 그런 교회를 보았더랬습니다. 성령의 거센 바람이 한국교회 가운데 불어왔을 때 기도하던 한국교회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뜨거운 찬양을 부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던 시절, 하나님의 역사가 온 한국교회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이 갈급함일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서적도 많고 성경책도 한 종류가 아니고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갈급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갈급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마다 그 성령에 의해서 꿈을 키워가고 비전을 키워가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높은 곳을 다니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8월을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이 8월을 맞이한다면 어떤 분에게는 이 8월이 힘든 달이 될 것입니다. 어찌 살고, 어찌할꼬 앞날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가려는 것입니다. 그가 탄식을 합니다. 어찌할꼬.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탄식하는 게하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영안을 뜨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영안이 뜨이면서 보니까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싼 군대 뒤로 온 사면 사방에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 가득히 채우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두려워 떨지 않았느냐?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조금도 다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말과 불병거와 하늘의 역사들을 가슴에 품고 그 내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찌 살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찌할꼬, 내 비즈니스는 어찌하며, 내 학업은 어찌 될꼬, 우리 자녀는 어찌 될꼬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네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존귀한 피로 죽어 산 값진 인생이요, 너는 하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8월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그리고 그 뜨거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보던 하늘의 백성들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으며 이 땅에 사명이 있으며 잠시 후면 하나님 만날 인생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을 적어서 그대로 전하였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 심령 속에 맺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이 8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라,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선포하며 열방과 땅끝에 어떤 형태로든지 기여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